샬롬. 오늘은 2022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육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여 변화는 내면의 정직함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요즘처럼 정말 뭔가 우리가 빠져나간 듯한 그런 상실을 깊이 경험한 적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뭔가 잃어버린 그런 공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실이 사실 어떤 필연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대로 적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떤 외압에 의한 상실일 경우 우리들에게 생기는 그 벽과 절망은 아마 상실 그 자체이지 어떤 설명으로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는 결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 쉽지 않음에서 오는 상실을 전 세계가 체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바로 엊그제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소식은 앞으로 어떻게 더 고통을 받을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또 전 세계를 전쟁 공포로 몰아넣는 약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 가슴을 쓸어내리게 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희생할지 어떻게 알 수 없음을 아는 그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한계와 벽을 마주하게 되겠습니까? 온 지구가 코로나라는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어려운 틈을 타서 강대국이 자신의 이념과 영토 확장을 위해서 다른 민족에게 이런 고통과 상실을 주고 있는 인간의 한없는 욕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와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서로 한없는 위로와 회복을 나누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상실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벽 앞에 마주한 상황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그런 벽을 거쳐 부활의 새 걸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의 바람은 주님께서 이들의 고통과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걸음은 또 새로운 고난을 준비하며 제자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좀 먼 행보로 이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오늘 이 말씀 첫마디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언급은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 자신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알리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결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을 미리 보게 하시려고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신을 위함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운명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이 하늘의 영광과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제자들과 우리들 사이의 이 간극은 정말 어쩌면 이렇게도 멀고 험하며 우리에게 무력감을 한없이 느끼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러한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극에는 벽이라는 갭이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극의 시간 속에는 수많은 준비와 변화가 또한 존재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시간적으로 8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역사에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며 8일 후에 구체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를 기다리던 그 기간과 일치하는 그 시간 후에 변화산 사건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더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특히 이제 주님께서 기도 중에 용모가 변화되어서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또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대화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엘리야와의 대화는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그들과의 대화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두 선지자와 더불어 장차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필연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정치, 사회적 역학관계와 그러한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선 사건은 주님의 순환이 단순한 십자가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의 그 수욕은 승귀로, 그리고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과 재림으로 이어질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주님과의 간극 사이에 주님의 사역은 변화산의 기도라는 엄청난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에 들어가신 주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은 주님의 변화산상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졸다가 깨어나 주님의 영광과 함께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아직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혼미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분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입을 통해서 믿음의 응답을 듣게 되셨습니다.
물론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의 업적에 비할 만한 존재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다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함을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보게 되는 현실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결국 율법과 선지자의 계시는 물러갔고 주님만 남게 된 이 사실은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되는 계시의 점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은 이 변화산의 체험에서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잠잠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과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사사로운 사건은 발설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며 침묵하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기도 후에 산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무리들의 일상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간극 속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간극의 시간이 벽과 같지만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 벽을 치고 다시 돌아갈 시간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다이빙 선수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깊이 바닥까지 내려가 그 바닥을 박차고 오를 때에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벽을 차고 오르는 그 힘, 그 지지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큰 무리 중 한 사람이 주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들을 데려와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벽이란 벽이라고 생각할 때 계속해서 닫혀져 있는 절망으로 보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나 주님의 영광을 같이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했어도 또 다시 주님과 자신들 사이에 간극과 벽을 마주하는 일상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정말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필요한 과정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앞두고 산기도, 금식기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 문제를 가지고 골방에 어디서라도 움직이고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나의 본향으로, 나의 직장으로, 삶의 현실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설마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제는 이 문제를 직면하고 기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 벽에 기대어 담장이처럼 그 벽을 의지하여 빛이 들어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갇힌 자이긴 하지만 그의 눈에는 소망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의 눈가에 머물러 있는 회복의 소망을 주님을 찾는데 간절히 나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41절에 이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에 주님께서는 아이를 괴롭히고 경련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신들의 삶의 처소로 돌아간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알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정말로 지켜야 할 주님에 대한 소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신의 마음은 결국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며 삶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까이 나아올 때에 주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시지는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광야의 행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세에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결국 율법의 두 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말고도 그 사건들 말고도 홍해 바다를 건너온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연속되면 또다시 울며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들이 기다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들이 덮어져 있는 수건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거기가 어디 있든 어느 상황이었든 주님께로 나아가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직면하고 주님께 완전히 기댈 때 우리를 낫게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상처 앞에 직면할 때 해산의 고통을 감내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를 드러낼 때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상실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맞는 자신과 타자 간의 간극 안에서 잘 준비된 자에게는 그 변화를 감당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찾는 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추천서를 써 주십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쩌면 변화산에서 주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온 주님의 자녀들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의 추천서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모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소망으로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삶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과 직면할 수 있는 그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산 상에 주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변화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는 정말 정직한 우리의 믿음의 용기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오니 하나님, 그 안에 들어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믿음의 용기의 추천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변화와 수많은 고통과 상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따라가기 너무 촉박하고 힘들고 숨이 가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치료하고 꿰매주시고 아우러 주심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주님, 온전히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변화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